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단순한 생존 드라마를 훌쩍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서사시죠.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그 이면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인간의 존엄성, 그리고 무너져버린 신앙에 대해 이 작품이 던지는 묵직한 철학적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건 일단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. 오늘 우리가 꿰뚫어볼 핵심은 바로 화면의 이 문장입니다. 구원은 중심의 회복이 아니라 경계에서 서로를 보듬는 타자들의 환대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작품을 일종의 해체된 복음서로 보자는 거죠. 세상의 폭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구원을 줄 것 같았던 신마저 완벽하게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우린 대체 어디서 은총을 찾을 수 있을까? 바로 이 무거운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. 첫 번째, 붕괴된 중심들. 두 번째, 경계에서의 삶. 세 번째, 몸으로 쓴 신학. 네 번째, 솔로몬의 제3의 공간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체적 구원까지. 이 순서대로 어려운 개념들을 등장인물들에 착착 얹어서 아주 쉽게 매핑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, 붕괴된 중심들입니다. 선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두 남자, 한수와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을 뜯어보기 전에 자크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 어떤 중심이라는 것도 사실 결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. 계속 뒤로 미뤄지고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는 뜻이죠. 영원한 권력이나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철학적 열쇠입니다. 자, 이 놀라운 대비를 한번 보실까요? 왼쪽의 한수를 보면 제국의 막대한 부와 권력이라는 세속적인 세계의 중심을 완벽하게 거머쥐려고 하잖아요. 반면에 오른쪽의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. 순수한 종교적 신앙,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늘의 중심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하죠. 한쪽은 세속의 끝을, 다른 한쪽은 초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. 이 두 개의 거대한 중심이 제국주의의 폭력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주 처참하고 허무하게 붕괴해버린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던 돈과 권력, 그리고 하늘의 신성한 개인마저 몽땅 실패했을 때 등장인물들은 완전히 텅 빈 진공 상태의 내동댕이 처집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중심이 무너져 내린 텅 빈 공간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겨진 은총의 작은 흔적들을 주워 담으며 생존해 나가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.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. 두 번째 파트, 경계에서의 삶입니다. 중심이 사라진 세상을 헤쳐나가는 다음 세대, 노아와 모세, 두 형제의 엇갈린 비극을 보시죠. 이 두 형제를 보면 정체성에 집착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왼쪽의 노아를 볼까요? 어떻게든 제국의 중심인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환생 속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. 반면에 오른쪽의 모세를 보세요. 모세는 애초에 그 헛된 중심에 끼어 맞춰지기를 깔끔하게 포기합니다. 대신에 그 더럽고 거친 경계선 위에서 세속적인 삶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남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. 사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해요.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파친코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타락일까요? 절대 아닙니다. 화려할 거 하나 없는 곳에서 땀 흘리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사회적 위험을 헤쳐나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, 이 지독하고 세속적인 생존의 투쟁 자체가 일종의 성화인 거고요. 어떻게든 버텨내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거룩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파트, 몸으로 쓴 신학입니다.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감정적 코어, 선자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보죠. 선자라는 인물이 지닌 엄청난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야트리 스피박이 말한 서벌턴, 즉 아래 것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야 합니다. 제국주의 사회의 가장 맨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은요, 애초에 권력자들의 언어로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당해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선자의 침묵이 지니는 진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. 선자는 왜 화려한 제국의 언어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요? 멍청해서? 아니면 포기해서? 천만의 말씀입니다. 그녀의 침묵은 억압자들의 그 폭력적인 단어들로 자기 존재를 설명하길 거부하는 겁니다. 아주 강력하고 의도적이며 심오한 윤리적 저항인 셈이죠. 그래서 선자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교리로 떠들지 않습니다.
대신 자기 온몸을 써서 묵묵히 신학을 써 내려가죠. 가족의 생명을 잇기 위해 매일 밥을 짓고 차갑고 무자비한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장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. 남들이 보기엔 볼품없고 고된 일상일지 몰라도 사실 이 육체적인 노동들이야말로 텅 빈 신의 자리를 메꾸는 아주 생생하고 뚜렷한 신의 흔적들인 겁니다. 화면에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? 살아남는 것이 곧 믿음이다. 신이 날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 캄캄한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루를 더 밀고 나가는 그 생명력, 삶을 붙잡고 있는 생존 그 자체가 선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신학이고 궁극적인 믿음의 형체였던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솔로몬의 제3의 공간, 그리고 혼종적 미래로 현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솔로몬의 꼬여있는 내면을 보려면 호미바바의 혼종성 개념이 딱 들어맞습니다. 이쪽 세계도 저쪽 세계도 아닌 그 중간에 껴있다는 게 무조건 절망적이기만 한 걸까요? 아니에요. 오히려 이질적인 문화들이 쾅 하고 충돌하는 그 경계선의 틈새가 전에는 어리에도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창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개념이 보여줍니다. 솔로몬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그가 왜 혼종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명확해지죠. 몸속엔 조선인의 피와 아픈 트라우마가 흐르는데 태어나고 자란 곳은 자기를 평생 이방인 취급하는 일본 사회잖아요. 게다가 교육은 저 멀리 미국의 차가운 자본주의에서 받았고요. 그러니 솔로몬은 일본이라는 중심, 혹은 미국이라는 중심, 그 어떤 권력의 중심에도 영원히 속할 수 없이 변두리를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진짜 소름돋게 멋진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? 바로 자기를 주류 사회라는 그 견고한 중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던 그 피곤한 싸움을 멈추는 순간입니다. 내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 날카로운 경계선들을 부정하는 대신에 그냥 있는 그대로 껴안아 버리거든요. 그때서야 비로소 그 부서진 틈새들 사이에서 오직 솔로몬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은총이 피어난다는 걸 깨닫는 거죠.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해체적 구원, 그리고 경계에서의 은총으로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묶어보겠습니다. 자,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전통적인 구원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힘은 저 높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적이나 절대 권력의 회복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구원은 바로 여기, 흙먼지가 날리는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에 밀려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부둥켜 안는 것, 그 거칠지만 너무나 따스한 주변부의 연대와 환대 속에서 진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이 작품은 온몸으로 옹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권력이나 돈처럼 여러분이 굳게 믿었던 중심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여러분을 침묵시킬 때 여러분 삶의 가장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나요? 진짜 구원은 어쩌면 그 대단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 어지러운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에게 내어주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환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생각할 거리가 참 많으셨을 텐데 이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